우리 함께 올 말씀은 창세기 43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오직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결국은 육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행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은혜, 곧 불가항력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요. 아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대단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헌신한 것들도 나오고요. 대단한 역사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고 대단한 응답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부분적으로 행한 것일 뿐이지 온전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와 응답 이전에 바로 성화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삶 가운데 정말로 회복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요. 그냥 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베냐민까지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2번 절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애굽에 이제 베냐민까지 도착해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에 초청이 되어져서요. 아버지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또 한 번 그 예물을 요셉 앞에 드리고 그 11명의 형제가 또 절하게 되어지죠. 요셉이 꿨던 꿈이 기억나시죠? 11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과 같이 요셉에게 도착해서 절을 했고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과 같이 아버지가 요셉 앞에 준비한 그 예물을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형들과 베냐민까지 11명이 절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실제로 성취되어진 것이죠.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성취됐다. 대단한 응답을 받았다. 요셉이
우쭐했습니까? 교만하게 행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대단해 보이는 거잖아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온전한 곧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왔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더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성화된 사람이 그 장성한 자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결국은 장성한 자 요셉은 도리어 형들 앞에 그리고 아우에 대한 그 사랑에 복받쳐서 복수심이나 교만하거나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도리어 그 사랑에 복받쳐서 울고요.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로 누려질 때 우리는 가까운 가족 또한 관계된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대단한 사명감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역 이전에, 사명 이전에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지식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들에게는 음식을 그냥 주지만은 베냐민에게만은 5배를 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의 형들 같으면 어떻을까요? 형들이 그 요셉에게 입혀진 그 채색 옷을 보면서 제가 강단 말씀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주일날 정말로 그런 차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형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며 베냐민에게 5배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막내 동생을 더 생각하고 또 서로 간에 생각하면서 뭐예요? 다 함께 요셉과 더불어 기뻐하였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들도 요셉도 다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축복, 너무나 멋진 그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인내,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요셉과 또한 그 기간 동안 함께 그 은혜 속에 있었던 형들이
함께 받았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결국은 우리 자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과거를 탓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선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최고의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고의 사랑, 믿음 속